여러분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좀 많은데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답을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예배 시작부터 예배 마칠 때까지 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두렵고 떨린 적이 있으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실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번째로는 여러분은 예배와 선교 중에 큰 감동으로 결단하고 헌신한 적이 있으십니까?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작정한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완전히 동떨어 계신 우리와 아무 교감이 없는 분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돌이라면, 하나님이 나무라면, 하나님이 태양이라면 굳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와 교류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통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분이에요. 어떨 때는 재해를 통해서, 어떨 때는 고난을 통해서, 어떤 때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다 직접 간접적으로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는 분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의 고백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죠. 그들의 삶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긴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런 경험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고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벽 기도 때도 나눴던 말씀인데 16절이 저는 제게 큰 감동이 되고 오늘 제가 한 이 질문에 좀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의 공사가 결점 없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단어를 보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결점 없이 완벽하다는 이 말들을 성경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말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이 단어를 써서 그를 표현했냐 하면 그가 그만큼 이 성전 건축에 진심을 다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거죠. 다른 의도가 담겨 있지 않은 거죠. 사람들은 자꾸 솔로몬에 대해서 악의적인 해석을 하려고 노력해요. 통치의 수단으로 성전을 지었다.
통치의 수단으로 궁궐을 만들었다 등등. 저는 어떻든 궁궐은 잘 모르겠지만 성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솔로몬이 한 행위에 대해서 단언을 해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솔로몬은 결점 없이 완벽하게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인간의 작품이 결점이 없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은 어딘가 흠이 있고 우리의 정성도 어딘가 흠이 있어요. 우리의 말도 어딘가 왜곡이 있고 우리의 일함에도 어딘가 부족하고 형편없음이 있어요. 인간은 다 그래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그가 결점 없이 완벽하게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결과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점 없이 완벽하게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의 영광도 허락하시고 개인의 영광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이어야 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진심을 바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죠. 엄청 노력해요. 유산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진심을 다하다가 유산을 받고 나면 부모님을 나 몰라 하라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직장에 승진하기 위해서 진심을 다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진심이 다달아야 할 곳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 영광스럽게 되느냐?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언제 영광을 허락하시느냐? 그 진심이 하나님께 도달될 때인 거죠. 솔로몬은 어떻든 그가 흠이 없거나 결점이 없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것은 그가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가 지은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고 그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교회는 진심으로 지어져야 하는 공동체이고 완전함과 완벽함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공동체예요. 조만간 예배팀이 만들어져요. 왜 만드냐 하면 정말 예배라도 우리가 정말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준비와 훈련을 하자. 이게 제 생각이에요. 다른 건 하는 게 참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그래도 예배는 그나마 아직까지 많은 성도들이 시간과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곳이니까 여기라도 우리가 한번 진심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어보자 라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팀을 가동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하면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공동체고 하나님께는 완벽을 드려야 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긍휼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함으로 살아야 될 게 교회와 성도라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완전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긍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상사든 후배든 권위자든 그냥 긍휼로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의 노력과 정성과 완벽함과 완전함은 누구를 향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이 온전하면 그 가운데 자신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순전해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결단이 순전해지면 순전해질수록 하나님은 그 안에 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줘야, 고통을 겪어봐야
우리의 마음에 정화가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 완악하고 너무 간사해서 고난이 없으면 그 마음을 정결케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공동체 가운데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솔로몬과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완전하지 못함에 대해서, 나의 온전히 섬기지 못함에 대해서 이해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불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11절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 불편이 없어요. 주를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 불편이 없어요. 여러분, 정상이면 그게 불편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는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의 위대함은 하나님께 완벽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걸 떠나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완벽함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식 때의 영광은 성전이기 때문에 자연스레게 임한 광경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벽하게 건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건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언제 영광을 나타내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내 삶을 건축해 갈 때, 하나님의 지시대로 우리 교회를 건축해 갈 때 하나님이 그 교회와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100% 수용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100% 수용하고 사시나요? 우리는 완벽하게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께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게 나쁜 분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내 가난도 아시고, 하나님 내 직장의 형편도 아시고. 솔로몬의 삶은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될 게 여러분을 책망하고자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저도 이 사실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듣고 정말 많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완전함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을까? 내가 예배를 함에 있어서 완벽함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을까? 내 기준에 따라서, 저는 제 기준은 있어요. 내 기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지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진 않았던 거예요. 솔로몬의 완벽함은 모세의 명령대로, 다윗의 명령대로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켰다는 데 있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성전 건축 관련 사역을 끝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절기와 제사가 성전에서 온전히 지켜지도록, 거행되도록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정비했어요. 우리는 보통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큰 규모로 건축했다, 그물을 다 덮어 씌웠다, 이런 데 집중하잖아요. 실제로 솔로몬 성전 건축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공간이 어디냐면, 솔로몬이 건축하고 난 이후에 성전이 성전되도록 그 제도와 절기와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준비시켰다는 데 있는 거예요. 정말 집중해야 하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 후에 성전이 성전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건축된 후 성전이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도록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정비했어요. 성전 건축이 결점 없이 끝났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성전이 잘 건축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전이 원래의 용도대로 쓰임받도록 정비했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16절은 솔로몬이 성전이 원래의 기능대로 잘 운영되도록 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되도록 하는 일에도 솔로몬은 완벽을 기했다는 거죠. 솔로몬은 절기와 제사가 성전에서 온전히 지켜지도록 질서를 잡았어요. 또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대로 하도록 질서를 잡았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솔로몬의 지시를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잘 지켰다 되어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전혀, 완벽, 완전히 이런 단어는 정말 이렇게 쉽게 등장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그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구절들이, 단어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이 그 생애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명령을 다 받은 사람인 거죠. 율법을 받고 성전과 관련된 모든 지시를 하나님이 모세와 다윗에게 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정비하되 자기 뜻대로 정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준 대로 성전을 다 정비했다는 거예요. 역대기를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에스라가 썼다고 봅니다. 에스라는 성전 건축과 제도 정비, 이 모든 것을 합쳐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도 잘했지만 성전이 성전되도록 섬기는 일들도 잘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점 없이, 흠 없이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원리대로 성전을 섬기도록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훈련시키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저도 이 부분도 되게 제가 은혜를 받고, 물론 여러분이 흔히 듣던 말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번 주간은 제게 큰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질서를 잡는 걸 통해서 자기의 나라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영적인 질서가 잡힌다는 건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잡힌다는 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가 잡힌다는 것. 여러분, 교회의 질서가 왜 중요할까요? 성도들은 좀 싫어하잖아요. 교회의 질서를 마치 명령을 따라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으로 질서를 대하잖아요. 여러분, 원래 질서의 참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왜 교회가 질서 안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 아래 왜 있어야 되느냐? 그게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공동체 가운데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자기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안으로 들어가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나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나요?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것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남았잖아요. 짓고도 남았어요. 그래서 창고에 그의 수장고에 막 잔뜩 이게 넣어놨어요. 남아서. 성전도 잘 지었지만 더 나가서 성전이 성전대로 하는 일도 솔로몬이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도 영광을 주시고 그가 지은 성전에도 영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도록 성전 운영 방식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한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질서를 잡아갔습니다. 13절, 14절을 좀 보겠는데요. 먼저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 77절과 초막절에 들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섬기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 아래 들어가게 했어요. 그 백성들을 다. 이제 14절입니다. 좀 길지만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역을 정하여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정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하나님 다윗의 명령을 지키도록 다 훈련을 시키고 질서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관련된 모든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죠. 질서가 잡혔다는 것은 이와 관련된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다윗에게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안으로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영광도 허락하신 거고 솔로몬의 삶의 영광도 허락하신 거고 이스라엘의 영광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우리가 섬기는 섬김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전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었지만 성전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도 솔로몬은 철저히 지키게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크지만 질서가 잡히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큰데 정비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교회는 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지 않습니다. 교회가 오래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제 세워져도 오늘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교회의 핵심은 교회가 오래됐느냐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갔냐는 거예요. 그 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고 그 교회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은혜와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역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어쩌면 경험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 얻기를 바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찬양단을 잘 하자.
설교를 뭐 잘 하자. 기도 대표자의 기도를 잘 이렇게 준비해서 하게 하자. 우리의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근데 진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예배를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성도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간 예배자가 되고 교회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도 자신의 원칙과 규칙을 따라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7, 80년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1년을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와 교제하시느냐?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온 사람과 교제하시고 그분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시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안 들어간 거죠. 옛날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버렸어요. 따지보면 이 땅에는 예전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갔다가 그 질서 안에 나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에 자기가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안에 들어갔을 때만 생각하고 그때 영광이 왜 교회에 없느냐? 그때 은혜가 왜 교회에 없느냐? 그때 긍휼이 은총이 왜 내 삶에 없느냐를 따지고 말해요. 본질과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봉사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원칙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과연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갔는지,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닌 가정인지 질서 안에 있는 가정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 것이 잘 정비되지 않는데 과연 질서 안으로 들어간 걸까요? 물론 급한 상황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건 어쩔 수 없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다른 형태의 예배를 취하겠죠. 제가 말하는 건 그걸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특별한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주일은 질서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내 규범, 내 생각, 내 가치관이 나의 주일을 막 좌우하는 거예요. 내 예배를 좌우하고. 기도 응답도 언제 일어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 기도 응답이 일어나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여전히 기도에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짧은 기도가 왜 응답되냐 하면 때때로 금방 내뱉은 기도가 왜 응답되냐,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그 원리 중에 하나는 내가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나와 내 삶을, 내 고난과 내 어려움을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주여 외치기만 했는데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섬기는 이들이 따르도록 했고, 솔로몬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섬기도록 섬기는 이들을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영광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기를 원해요. 주일에 좀 안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이 말의 핵심은 여러분, 쉬어서 안식은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주일의 진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식이 없어. 맞는 말도 하지만 틀린 말인 것은, 진짜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조금의 마음의 편안, 예배를 드리더니 마음이 좀 편하네. 내가 교회 갔더니 조금 그래 마음이 좀 즐겁다. 그래 예배 드리고 나니까 훨씬 홀가분해. 여러분, 이런 정도의 편안함을 알지만, 진짜 안식, 여러분, 안식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내가 진짜 안식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자유와 해방을 누릴까요? 그 진정한 안식은 내가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나의 삶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분의 법칙과 원칙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의 은혜를, 주일의 영광을 어쩌면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영광된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인 거죠. 부활의 영광이 역사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근데 이 주일의 영광은 누가 누리느냐, 어떤 교회가 누리느냐,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문장이 좀 반복되는 게 하나 있어요. 매일의 일과대로라는 이 약간 구절이에요. 구절. 그러니까 매일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두기 위해서 관련된 사람들을 솔로몬은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전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훈련된 공동체와 오합지졸인 공동체가 경험하는 은혜는 다릅니다. 교회가 잘 훈련됐다는 진짜 본질은 제자 훈련을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통치 안으로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의 일과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일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을 세상의 질서에 맡기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둬야 되는 사람이지, 우리의 일상을 세상의 질서 아래 두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세상의 질서 아래 둬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선교지가 되지 못하는 거죠. 언제 세상이 우리의 선교지가 되느냐? 내가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할 때인 거죠.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치하실 때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도록 가르치고 훈련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먼저 목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학생들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도록 가르치고 인도하고 훈련시킨 사람이에요. 그 기능을 감당하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그런 공동체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의 예배가 머지않아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바라봅니다.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바라봅니다.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와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어떻든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드리는 이 교회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